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대하는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한 것을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 본문에서 산 소망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산 소망이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이해가 되고 내 삶 속에서 전혀 실천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또한 참 어려운데요.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연습해가며 사라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수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한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기도 하고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때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역하고 베드로 전서의 수신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비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곳은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그 지역은 전반적으로 남쪽, 갈라디아 남쪽을 포함해서 북쪽까지 쓴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비두니아, 북쪽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는데요. 제 추측은 하나님께서 북쪽 갈라디아 지역은 벌써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사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핸드폰이 있었으면 서로 연락을 했을 거예요. 아, 사도 베드로 너 지금 그 북쪽에 있냐? 그럼 내가 그쪽에 갈 필요가 없겠구나. 아마 그랬을 텐데 서로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남쪽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전체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식 편지로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북동쪽을 중심으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두니아도 북쪽에 있고요. 본도도 북동쪽에 있고요. 갑바도기아는 완전히 동쪽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서남쪽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북동쪽 소아시아 지역을 담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수신 지역들의 상황은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때에 AD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화재 사건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는데요.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아직 공식적인 핍박 상황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나그네로서 로마의 시민권은 없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잘 못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분을 하더라도 기독교는 마이너 종교로서 바라봄으로 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을 한 상태였지만 기독교를 유대교로 보는 상태였었고 사실 그것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많은 핍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공식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거룩하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헛된 소망, 헛된 행실에서 이제는 좀 참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너희가 거듭났으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실 텐데요. 13절서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15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절을 중심으로 전 구절에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전 예수님을 몰랐던 삶의 습관을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15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구절인 거듭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이면 돈이 있는 사람이면 재판관들이 부정한 판결을 내리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7절 끝부분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요, 우리의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삶, 그분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자라면 거듭난 자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고 그 복음의 삶을 향해 걸어가는 자라면 그것은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내가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용어 정의는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에 내가 혼나고 있구나 인지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혼내시는데도 사울은 뭘 본인이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혼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사울의 삶에서 떠나버리십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눈치가 정말 빠른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혼내신다 하면 바로 엎드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혼낼 때에 본인이 혼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혼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혼남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1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5절까지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22절 끝부분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헛된 삶에서 산 소망을 가지라는 부분과 세 번째 거듭났으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러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호흡을 한번 두 번 크게 내쉬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제 이 말씀을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악한 행실입니다. 남의 물건을 갈취하는 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 기준으로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이 괜찮은 것이 용납이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은 그럼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긴장을 하네요. 세상의 기준은 내 돈은 내가 이 마음대로라는 것은 흥청망청이 아니더라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선 먼저 내 가족을 챙기고 남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을 다 챙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보신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모래알과 같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남의 가족을 돌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남의 가족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손해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손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손해, 이미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넉넉히 갚아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세상적 기준에서 예수님의 손해보는,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복음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연습해 보시는 하루 돼 보면 어떨까요?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